몇 년 전 한국의 한 학교 앞 모습입니다. 뭔가 사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소위 롱패딩이라고 하는 이제 긴 겨울용 옷입니다. 이게 교복이 아닙니다. 교복이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이 롱패딩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다 부모님들이 사 주셨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이상 롱 패딩이 아니라 쇼트 패딩, 짧은 패딩이 유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국에 있는 10대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패딩 거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에 입었던 이 롱패딩을 올해도 또 입고 다니면 10대 학생들 사이는 저희들끼리 패딩 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변하는 이 유행에 발을 맞추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변하는 것은 비단 학생들의 옷 입는 유행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제나 새로운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죠. 사람들은 그런 신상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바울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신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철학과 문화가 꽃피었던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기원전 5세기부터 이제 서양 철학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형이 이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보통 이야기들 하죠. 그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지는 광장, 아고라가 있었고, 또 당시 최고의 이제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수호시인 아테나에게 봉헌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헌정된 그런 신전들과 또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아테네는 오랜 전통, 수백 년의 전통 속에서 철학, 문화, 종교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그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당시로 보면 이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드린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아테네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설교는 총 3번이 등장합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0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설교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아테네 최고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가 돼요. 이 설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설교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설교를 불신자들을 향한 최고의 변증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학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연구하고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설교는 결국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불변하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와 문화로 꾸며진 사상적 신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그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바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다시 듣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심연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그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큰 박해를 반대를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그 베레아를 떠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같은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그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아테네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시내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테네는 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의 도시였으니까 당연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사진은 아테네 중심부입니다. 오늘날 찍은 거예요. 오늘날 가운데 저 높이 솟아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높은 도시 아크로폴리스인데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그 위에 있는 신들의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아래로 넓은 광장이 이제 펼쳐져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소위 말하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입니다. 당시에는 즐비한 상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그것이 뭐 철학적인 것이건 종교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이제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 이면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 사상과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웅장한 건축물들과 북적북적한 저작거리의 생동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한 메마른 그 현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당시에 아테네 인구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아테네 시내 곳곳에 세워진 그 그리스 로마 우상들 또는 제단들을 다 합하면 한 20만 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 자체 전체가 이제 그렇게 우상이나 또는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마음이 거기서 불타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아고라 시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최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대목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이 광장에서 당시 사람들의 그 정신을 대표해주는 두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그 철학의 대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의 학파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강단의 설교 시간이 철학 강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의 경우 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정리를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에 가깝습니다. 쾌락주의. 일단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세를 인정하지 않겠죠.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가장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부유층이었던 귀족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에피쿠로스의 사조가 됩니다. 스토아파는 조금 반대에 서 있습니다. 금욕주의에 가까워요.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정신에서는 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신들을 따르는 것,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세를 믿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순응하고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 대중에게 훨씬 인기가 있었겠죠.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모토 가운데 하나예요. No pain, no gai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여러 그 차원에서 이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우리 잡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no pain, no gain.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고통과 절제와 금욕이 어느 정도는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좀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대략 비교를 하자면 스토아주의에 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의 어떤 작가가 그림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책을 쓴 것인데요. 같은 no pain, no gain인데 이분은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no pain, 고통받지 마라. no gain, 얻지 않으면 된다. 같은, 또 그렇게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받지 마라, 얻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하도 젊은이들에게 고생해라, 뭐 열정페이해라,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지금 막 참아라, 이렇게 강요하니까 일종의 반향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주어졌을 때 지금 즐기고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하면 YOLO죠, 그렇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그냥 즐기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비교하자면 에피큐로스주의에 가깝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천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바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많은 그 신약학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했다면 에라이 저주받을 우상 숭배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 안 하죠. 그 수많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탁월함이 사실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테네 지역에서 실제로 발견된 이방 여러 제단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라틴어로 그 문구가 써 있는데 정말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To the unknown God.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들을 포함해서 훨씬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제 스토아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스토아 사상에서는 신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신들의 마음에 내가 들고 신들의 뜻에 내가 순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 다신교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부주의해서 잊어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 신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신의 호의는 내가 받지 못하고 혹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이 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20만 개의 우상을 세워놓고도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주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을 논하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도 여전히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온통 시간을 써도 신상을 늘 추구해도 참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시면의 공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축복인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었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죠. 그렇죠? 바울은 첨단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 속에 감추어진 변하지 않는 인간 마음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 거대한 공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여러분 설교로 보면 비교적 짧습니다.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논리적인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짧은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먼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사실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먼저 우연히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겠죠.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피조세계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담아 세계를 만들어 주시죠. 매일매일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살아갈 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고 나라들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의 거의 거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건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사르트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냥 내던져진 존재,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매일매일 그냥 중요하고 나는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결과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것이 우리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자율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바꿔치게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살면 되겠네 라고 사람이 결단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빚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를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숨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빚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에피큐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타락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 부, 지혜, 성공, 다산의 욕망을 내가 투영하고 그 욕망을 채워줄 신을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꾸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놓은 우상들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지혜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은 그 약속의 결과로 아들을 보내주다. 아들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신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려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가 완전했다. 그 속죄가 완전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전한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이 바울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것이 바울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많은 제단을 만들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통해 드려주신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아덴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미라, 더 머미 시리즈 영화가 있죠. 그냥 오락 영화이긴 합니다. 오락 영화인데 1999년에 이제 그 1편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몇 차례 속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그 첫 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고대의 그 이집트 미라가 막 깨어나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황당무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인데 자기 앞에 그 다시 살아난 미라, 무시무시한 미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 상황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보여줬던 반응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하여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 종교의 그 상징 목걸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니까 이거 하나씩 보여주면서 각 종교의 기도문을 한 번씩 다 외워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 십자가를 위해서 기독교 기도도 한번 외워보고 안 통하나? 하니까 이제 그 이슬람의 기도도 한번 또 들어보고 안 통하나? 하면 또 그죠? 그 불교의 기도도 들어보고 나중에 뭐 유대인의 그 기도도 히브리어로 들어보고 하여간 이렇게 내보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제 진짜 유머러스한 거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유대 그 종교 히브리어로 하는데 미라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살아난 거잖아요. 나의 노예들의 언어네. 히브리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지. 노예들의 언어네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신이나 효과가 있는 신이면 된다. Whatever works for me. 그죠?
어떤 신이든 그냥 효과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태도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 신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결국은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우리를 고백하는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성탄절을 향해 가는 마지막 주간이죠. 대강절의 네 번째 주간이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습니다. 이 성탄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죠.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마다 맞는 성탄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